임재성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소문으로 또 그 피해로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고 참으로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몸들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모인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다 같이 합니다. 진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지엉이하고서 무성 너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너무도 많은 사건 사고가 저희 앞에 있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지켜주시어 비록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발빠르게 준비하신 덕분에 같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순서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왔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쌓아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오니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빠져있지 말게 하옵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영적 생활과 기도에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가 회개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주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들이 나라를 운영하여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력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귀하게 세우신 이준희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을 비롯한 섬기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 생활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할 때 그 영혼육 모두가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와 온 세계 열방의 마음판 깊이 믿음의 초석으로 잘 다져져 몸이신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 교회를 통하여 교육관 건축이 진전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멈춤이 없이 시종일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어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아름답게 건축되고 운영되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분 지으시고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키게 하옵시며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 VKCC의 모든 형제 자매들 각각에게도 안수하시어 아픈 자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봉헌한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우편으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압니다.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헌금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최소 인원만 10명 이내로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는 중지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도 없고 또 중보 기도회와 또 성경 공부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우리 BKCC 성도들이 함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반 여러분 또 그 영상을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준비 중입니다. 3월 샘터 모임은 취소되고 샘터별 온라인 모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 뒤에 손세정제가 있는데 어제 우리 이상철 집사님 나오셔서 저걸 설치하고 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신약 성경 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인 하나가 다같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슬픈 사연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연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수용소로 잡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들이 같은 날 한 수용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흩어져서 각기
찾기의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들이 무사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막내 아들 데이빗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아이가 어렸고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 아이가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이 아버지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한편 구석에서 큰아들 필립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빠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래? 너 동생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이야기하기를 막내는 조금 전에 군인들이 끌고 갔어. 이 아빠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묻습니다. 내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데이빗이 무서워할 때 그 데이빗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얘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내와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어머니의 힘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딸을 데리고 그 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나중에는 나음을 입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의 벽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만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의 질병들은 사람들만 해치는 어떤 그런 질병이었다면 지금의 이 질병은 사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시스템을 멈춥니다. 직장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직장이 문 닫고 신앙도 위협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죠. 그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한 여인이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절망의 벽을 넘어서 그가 희망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절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절망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말하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게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게, 이 흉악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위험한, 병든 그런 모습이,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가난한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였는데 지금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가 큰 질병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행동, 도덕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아이로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덤가에 거하면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하는 정말 그 상황,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절망, 그 문제, 그 아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이 당한 그 딸이 그렇게 위험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절망의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세 개의 절망이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무엇인가 하니 외면당함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기가 막힌 상황을 아뢰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당한 상황들이 힘들죠.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는 형제들로 인해서 더 절망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파서 절망하진 않아요. 내가 아픈데 사람들이 외면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나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더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의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욥이 그랬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왼편에 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왼편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른편으로 돌이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외면. 이 외면은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자, 세 번째 절망이 있습니다. 거절입니다. 거절. 가나안 여인이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좀 저희 여인에게 뭐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외면하는 것. 외면할 때는 그래도 뭔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다가갔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 거절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외면하시고 왜 거절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까? 도대체 왜 가셨나? 사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지방 지역이란 뜻이 아니고 경계라는 뜻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경계에 가시니,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은 똑같은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준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쉬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데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는 그 여인을 소개할 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 말을 하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 구약에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가나안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쫓겨날 사람들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특별하게, 그 당시는 가나안이라는 것이 존재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어진 멸망당할 자손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고 너는 어차피 멸망당할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거절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상황이 절망하게 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예수님의 외면이 절망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대놓고 거절하시는 것이 절망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망은 뭡니까? 모욕입니다. 모욕함.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여인이 또 절하면서 이야기를,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개는 원래 원문에는 강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셨는 것 같아요. 뭐 강아지나 개나 똑같은 거죠. 이런 모욕적인 말들은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걔한테는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요. 이게 참 놀랍죠.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개면 어떻고 돼지면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 참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고 또 무시하시고 모욕을 주는데도 계속적으로 달라붙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달라붙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죠. 거기에 전적으로 올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되어진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그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오, 그런 말이 있어요. 오. 여자여라는 말은 구나이라는 표현으로서, 구나이라는 단어로서 예수님이 이 단어는 여인의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군하의 이름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고운 뉘앙스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면서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메가가 이 단어입니다. 이 메가면 뭡니까? 10의 6승에 100만이에요. 100만. 이게 100만장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백부장과 이 여인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회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절망의 수렁을 뚫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굉장히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4장과 15장까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붙고 불신하면서 했던 그런 종교적인 상황들, 이런 네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쉬시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좀 떠나서 이방 지역 가까이 가서 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다 거절해요.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하심을 받는,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뭘 위로받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그 다음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다 그런 감정들, 그런 지친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여인이여 라고 감동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여인을 만난 장면이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요, 예수님도 위로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별로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지금 방금 그 여인에게도 이스라엘의 어린 이 잃은 양에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으로 가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거기서 에바다
귀가 먹고 말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데가볼리에서 이방인들을 고친 사건이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이방 지역을 돌아보시게 된 사건. 자, 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라 그 절망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방 여인과의 만남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뭐 이거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를 아마 위협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개인의 건강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사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컴퓨터를 이게 붕괴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들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하러 가지 않잖아요. 예배로 모이지 않잖아요. 아주 독특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절망을 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 이런 두려움에서 넘어서면 우리가 넘어서면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그 책의 첫 장이 애니 딜라드의 글로 시로 시작됩니다. 그 시의 앞부분만 잠깐 소개하면 어두운 바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인생의 버림받음에 체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은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별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은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소망을 보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절망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야외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부스러기를 누가 가져갑니까? 개미들이 가져가는데 그들에게는 큰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는 넉넉하게 채우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회복시키시는, 그걸 통해서 이방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은 뭡니까? 절망이었어요. 절망. 4개의 절망. 그 절망의 벽을 하나씩 하나씩 고통스럽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절망의 벽을 통과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의 사람아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이방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 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조금 볼륨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성 합니다. 야곱의 축복.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절망을 넘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 과정에 계속적으로 다가서는 절망의 벽들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절망을 돌파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자기가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여인으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하는 일들과 가정과 장래 위에, 또 주의 교회, 여기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